오늘 5월 첫 주인데요. 저와 여러분 안에 5월달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상대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직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지역이 치유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5월달 가장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치유자이십니다. 우리가 행복하자, 가정 치유하자 이런다고 행복해지면 누가 안 행복해지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행복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여러분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누린다면 5월뿐 아니라 앞으로 남은 모든 인생이 행복과 행복 전달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성령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없도록, 우리가 버려도 하나님이 다시 찾으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구원이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붙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기분 나쁘면요,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서 낙심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의 구원은 안전하고 영원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지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제 5월달을 맞이하면서 특히 현장의 치유자로 서야 되겠는데요. 현장의 치유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요즘뿐만 아니라 늘 세상에는 문제가 심각했는데 요즘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하게 막 발산이 되는 것 같아요. 발현이 되는 거죠. 잠재우고 있다가 누르고 있다가 이 질병의 문제로 말미암아 질병 문제, 인간관계 문제 막 오니까 막 더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요즘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막 유아 사례들 많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죽일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는 정말 행복해서 그 아이들 죽일까요? 너무나 막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고 이놈 낳는데 한번 죽여볼까 이런 마음으로 죽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마음 상태가 이미 그 아이를, 자기가 낳은 아이를 죽일 수밖에 없는 지옥의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5월달을 맞이하면서 정말 나를 넘어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다른 사람들의 가정도 치유해 줄 수 있는 그런 응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먼저 우리가 치유자가 되려면요, 먼저 내가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돼요. 치유받은 자가 되어야 치유하는 자가 됩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어야 치유하는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치유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하거든요. 여러분, 발에 가시가 이렇게 하나 찔려 있어요. 그럼 그 가시를 빼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근데 만약에 그 가시가 눈에 잘 안 보이는데 뭔가 따끔따끔 하다가 빼냈어요. 그랬을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상쾌하죠. 또 여러분들이 감기를 자주 걸리셨을 텐데 큰 병 이런 거는 특별한 사람에게 주시는 거지만 감기는 다 걸려보셨잖아요. 감기 걸렸을 때 제일 아픈 게 뭡니까? 머리 아픈 거잖아요. 머리가 막 지끈지끈 막 아프고 이러다가 머리가 딱 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쾌하죠? 행복하죠? 아우, 머리만 안 아파도 살겠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행복을 우리가 줄 수 있는 축복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듣는데
그런 상쾌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실제적인 그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상쾌함, 그 만족함, 그 풍부함,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어야 우리는 치유를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처럼 다른 사람도 치유 제자로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치유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을 치유해야 됩니다. 어떤 불신앙이냐? 이게 근본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앙이죠. 근데 이 불신앙을 하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불신앙을 한다는 것은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자녀를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을 때 죽이고 싶어서 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희 부모님들 자식들 많이 때리기도 하고 욕설도 퍼붓고 정말 희망과 비전에 찬 이야기보다는 진짜 그 반대쪽에 막 욕설을 막 퍼붓는데 진짜 좋은 말도 해주셨겠죠. 근데 사람에게 각인되는 건 뭡니까? 머피의 법칙이라고 안 좋은 것만 기억나죠?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부모가?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지. 누가 그렇게 니는 안 될 놈이다. 니 나가 죽어라. 뭐 이런 말 누가 하고 싶겠습니까? 그들의 인생 자체가 이미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죠. 자, 그런데 이 상태를 누가 가져다 줍니까? 이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주는 존재가 누굽니까? 이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계속 불신앙이라는 걸 치유하면서 계속 육신적인 것만 치유하려고 그러죠. 여러분, 과거에 그럼 그 상처를 줬던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무릎 꿇으면 그 상처가 없어질까요? 내 상처가 그럼 다 사라집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은 내 상처가 다 깨끗하게 씻어져서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럴까요? 언제까지? 그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서로 부둥켜 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이미 그 상처와 마음 상한 게 각인돼 있어서 그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그때 비슷한 그런 일을 딱 하면은 또는 내가 그 받은 부모님의 그 안 좋은 행동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상처가 되겠죠. 상처가 됩니다. 절대로 육신적인 것으로는 상처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자꾸 사단이 속입니다. 그 사람이 니한테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육신적으로 계속 뭔가를 하려고 만들어요, 자꾸. 조두순이에게 당한 그 나영이가 조두순이가 와서 석고대죄하고 뭐 그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목매달아 죽거나 뭐 이렇게 뭐 죽음으로 이렇게 죄를 갚으면은 그 상처가 사라질까요? 절대 안 사라지겠죠. 절대 안 사라집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인 상처까지 오히려 더 가중돼가지고 인생 전체가 지옥이 될 겁니다. 이 불신앙을 가져다주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알지 못한다면요, 우리는 절대 치유받을 수도 없고 다른 상대를 치유해 줄 수도 없어요. 진짜 근데 이 존재를 볼 수 있는 사람이 0.001%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단,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서서 사탄입니다. 이 불신앙의 상태를 가져다주는 게 사탄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요, 진짜로 여러분에게 이 사탄이라는 게 전달되는지 안 전달되는지는 이건 다른 얘기거든. 실제로 우리 다락방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은 다 이 얘기를 하거든. 다 합니다. 근데 전달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게 완전 다른 얘기거든. 실제로 제 마음속에 제 영적인 상태가 이 존재를 상대할 수 있는 상태 속에서 던지는 말이라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됩니다. 근데 내가 사탄이라는 이론만 가지고 있어. 이론만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상대방은 거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지난 한 주간에 받은 응답이 이거예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락방 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이 고민을 하고 있구나. 분명히 내 입으로 유일한 문제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유일한 문제 영적 문제 사단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떠난 문제 죄의 문제라고 분명히 말하는데 현장이 변화가 없어. 다른 말로 성도들이 변화가 안 돼. 다른 말로 성도들이 본인 문제에 허덕이면서 전도하고 싶지만 전도할 수 없는 상태.
메시지의 은혜를 받아요. 뭔가 이렇게 모든 인간이 상처가 있잖아요. 작고 크든지 다 상처가 있습니다. 상처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이렇게 딱 건드려주면서 뭔가 이렇게 그 문제를 끝내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딱 선포하면요. 진짜 은혜 받거든요. 힘도 나거든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서 끝이에요. 전도가 안 돼요. 뭔가 그 말씀 들을 때는 그 말씀이 기억날 때 막 힘나다가요. 그 시간이 딱 지나면요. 오히려 막 공허해져요. 공허해지고 비교의식, 열등의식이 딱 사로잡혀요. 저 목사님이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안 되나 이러면서. 제가 지난주에 이 부분이 깨달아졌어요. 목요일날 밤에. 나는 나만 그런 줄 알았는데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날 현장 다락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기존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데 근데 그 큰 교회에 이 알맹이 없는 이 복음 없는 이 생명 없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커진단 말이죠. 근데 다락방은 아무리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10명 교인이라 할지라도 진짜 알맹이 있는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진짜 근본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왜 현장이 변화 안 될까요? 다른 말로 왜 성도가 변화가 안 될까요? 왜 성도들이 변화받고 치유되어서 치유자로 서지 못할까요? 이 부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느냐? 모든 일상 가운데 정말 이 존재로 믿느냐? 라는 차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죠.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이론으로 그냥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상황에 딱 부딪혔을 때는 사단을 상대를 못해요. 그래서 다 육신 싸움만 해요. 목사가. 그러니까 이론에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이 문제다 해봤자 성도들은 안 알아들어요. 안 알아듣는 게 아니라 못 알아들어요. 왜? 흑암이 안 꺾이니까. 사단이 안 꺾이니까. 사단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믿음의 메시지가 선포되지 않으니까 메시지 겉모양은 다 사단 이야기인데 믿음이 전달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0.01%예요. 진짜 유일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당하는 어떤 기분 나쁜 일, 화나는 일, 짜증나는 일, 서로 다투는 일, 그 문제 속에 여러분들이 진짜 유일한 문제로 딱 본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문제로 보는 증거, 이 눈이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유일한 문제로 딱 보는 순간 이미 안 싸우게 돼요. 안 다투게 돼요. 내 마음이 격동이 멈춰요. 이게 바로 증거입니다. 아무리 유일한 문제로 본다 해도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사모님이랑 피 터지게 막 싸우면서 피 터지게 진짜 내 속에 그런 게 올라올 거라고 난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했던 그런 행동들은 나는 안 할 거야. 왜? 나는 그래도 크리스천이고 좀 아버지보다는 훨씬 많이 배웠고 아버지보다는 훨씬 나아졌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근데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들춰내시더라고요. 진짜 이 억울함과 그게 딱 올라오니까 막 집어 던지겠더라고요, 진짜. 치겠더라고요, 진짜 이거. 상 뒤집어 엎겠더라고요. 뭘 몰라요? 유일한 문제 말하면서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유일한 문제로 안 봐주는 거죠. 네가 그럴 수 있어? 네가 어떻게 똑같은 걸 계속 그렇게 말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를 못 봐주는 거죠. 안 보이는 거죠, 제가. 상대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죠. 딸아이가 계속 막 아침에 짜증을 부리는데 분명히 갈 시간이 돼가지고 빨리 해라고 말을 하는데 빨리 하면 되는데 그 빨리 했다는 말 했다고 막 화를 내. 열받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저게 지금 저렇게 울 시간이면 빨리 옷 입으면 되는데. 그쵸? 근데 저는 그 전까지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 질렀다가 집사람이랑 이제 딸이 막 그렇게 막 티격태격 막 딸이가 막 찡찡대고 있으면 막 너무 그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도 한마디 거들어. 빨리 하라고. 시간 다 됐잖아 지금. 그럼 애가 더 울어. 그럼 나는 어떻게 하냐. 몽둥이를 들어야지. 그래서 거의 뭐 이제 입을 꽉 문 상태에서 이제 애를 보내지. 제가 뭘 못 봐요? 상대가 그럴 수밖에 없는 유일한 문제라는 게 안 보이니까 내가 그걸 보면서 내 감정이 딱 잡혀버리죠. 내 감정이 잡혀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화가 나가지고 잡혀버리면요. 말씀 들을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말씀 기도할 수 없는데 전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욕을 못하게 할까요? 감정을 건드리는 것 같지만 감정을 건드려서 욕을 못하게 하는 존재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싶을까요? 관심도 없잖아요. 요거에 관심 있는 존재는 누굽니까? 사탄. 사탄이 우리의 감정을 딱 그 사람이 약한 부분 딱 건들면은 요거 못할 줄 아니까 여러분이 속는 줄도 모르게 속이고 있어요. 그게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사단을 요만큼 하는데 사단은 우리의 전부를 알아요. 우리의 가문을 알아요. 인류의 역사를 알아요. 인간의 교만함을 알아요. 지와 똑같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과 불신앙의 마음이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일한 문제로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진 사람만이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에 답을 가진 사람, 이 답을 누리는 사람, 이 사람이 치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유일한 문제가 보여질 수 있는,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임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는 그 길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먼저 치유받은 자입니다. 치유받은 자예요. 구원이 곧 치유입니다. 무슨 치유입니까, 여러분? 상처로부터 치유입니다. 두려움으로부터 치유입니다. 이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왔냐? 뭔가 모르게 저주와 재앙이 계속 닥쳐오는 인류의 문제들을 보면서 뭔가 두려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걸 보면서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난 사람은 다 죽는 걸 보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본인의 연약함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 없는 게 운명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말로 이 운명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공허하죠. 왜?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있어. 내 힘으로 되면 되겠는데 안 되는 게 있다니까요. 뭐가 안 됩니까? 세월이 흘러가는 걸 내 마음대로 막을 수가 없죠.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좋고 젊어지고 예뻐지고 건강해지면 좋은데 점점 나이 들수록 힘이 빠지고 음식도 맛이 별로 없어지고 그렇죠. 공허해요, 인생이. 자, 그런데 상처로부터 치유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 상처는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상처를 과거에 어떤 가문에서 온 또 환경에서 온 이것이 상처라고 생각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보면 절대 치유할 수가 없어요. 이 과거의 가문과 자라온 환경, 배경으로부터 와진 상처 이전에 이미 인간 모두는 상실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그분으로부터
단절된 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떠난 상처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상처예요. 여러분,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요 절대 치유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이게 보여진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번 한 주간에 가장 행복한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하는데요, 5월 한 달 내내 행복해지길 원하는데요, 오늘 이부 말씀이 구원받은 자가 누릴 축복, 체험할 축복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말씀기도 전도로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과 반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상처를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상처가 되는 그것과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다른 말로 하나님 떠난 거 반대로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그 반대가 뭡니까? 하나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진짜 이번 한 주간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냥 공허하고 우울해지고 짜증이 나고 화가 미칠 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은 그래도 안 되겠거든, 이 내용조차도 생각이 안 나겠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5번만 외쳐보세요. 마음속으로 하셔도 돼요. 소리를 내셔도 되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와 영적인 상태,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바뀌는 걸 여러분이 체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좀 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비교적 안 좋은 배경, 진짜 지옥 같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저도 좋은 환경이었겠죠. 그래도 부모님이 나를 버린 건 아니니까. 맞죠? 다 상대적이죠? 근데 어쨌든 저도 그렇게 좋은 배경은 아니었어요.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애를 패면 일단 안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마음에 이 상실된 마음이 조금 더 있어요. 뭔가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정상적이라는 것도 좀 그렇지만 줘야 될 걸 제대로 안 준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는 이런 거 있어요. 우울함, 좌절감, 안 될 것 같은 어떤 불안함. 그게 특히 언제 오냐? 날씨가 굳을 때, 비 올 때, 기압이 낮아질 때. 뭔가 그 자연 환경을 내가 만들 수 없죠. 근데 평상시에 누리던 그 기후 환경에서 딱 뭔가 바뀌면 내 감정이 딱 잡혀요. 그래서 엊그제도 자꾸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자꾸 불안하고 비교의식 생기고 열등의식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생겨요, 막. 그래서 제가 약을 먹었어요. 신약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약을 먹었어요. 지금 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불렀어요. 마음이 어느새 그때 그 감정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치유의 과정이 더 간다면은 더 빨리 그 상태를 벗어날 수 있겠죠. 아예 안 오진 않겠죠. 왜냐하면 과거를 나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상태를 통해서 나는 복음을 더 깨달을 수 있는, 어쩌면 그게 달란트입니까? 어쩌면 복음을 더 누려야 되는 나의 가시 아닙니까? 맞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런 가시를 주신 거죠. 그 가시는 아프고 저주가 아니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죠. 여러분, 오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상처는요, 하나님 떠난 게 상처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지 하고 키우지 마세요. 상처를 얼만큼 안 줘야 됩니까? 얼만큼 확실하게 키우면 상처를 안 받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아무리 잘해줘도 본인 입장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받아요. 부모가 본인 입장에서는 100% 이 정도면 난 자녀에게 100% 잘해줬어 라고 해줘도 그 100% 잘해준 게 그 상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너무 참견해,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떠난 이 부분을 바꿔줄 수 있다면 그 아이는 상처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근데 그거는 말로 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면 돼요. 그건 전달되게 돼 있어요. 어떨 때? 문제가 왔을 때 엄마가, 아빠가 어떻게 이 부분을 옛날에 엄마 아빠의 성격대로 안 하고 하나님 자녀의 성격, 그 말씀대로 하는지를 자녀는 보는 겁니다.
그런 게 전달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전달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는 렘넌트야. 이것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리는 복음만 전달됩니다. 그게 상대에게도 똑같게 되겠죠. 그리고 두려움은 뭡니까 여러분?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평생 종로를 탄다 그러는데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저주와 재앙에 대한 두려움인데요. 그 죽음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말 안 하지만 인정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두려워요. 형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천국, 자기가 아무리 선하게 산 사람도, 아무리 선한 아이들도 자기가 천국 갈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원 좀 보내야 돼요. 아니면 어디 좀 삼천교육대 이런 데 가서 좀 교만함을 좀 꺾어야 돼요. 모래시계라는 드라마를 진짜 옛날에 못 보다가 최근에 이제 짧게 하는 걸 봤는데 삼천교육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그 사회에서 건달하는 인간들 이제 삼천교육대 같은 데다가 다 몰아다 놓고 막 인생 개조시킨다고 막 겁나 패잖아요. 막 패고 막 이러면서 사회에서 건달 두목이었던 사람을 나오라 그래가지고 개처럼 기라 그래요. 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누리고 그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죽여도 법에 저촉되지 않던 이 사람이 삼천교육대에 가가지고 워낙에 맞고 절대로 본인이 뭐 힘이 있고 이래도 그 조직의 그 나라의 그 어떤 힘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요. 개처럼 기고요. 개처럼 짖어 이러니까 막 얼얼 막 이러면서 막 짖는 거예요. 그런데 좀 보내가지고 교만함을 꺾어야 돼요. 자기가 천국 갈 수 있다는 인간은 얼마나 교만한지. 이 죄로 인한 두려움이요 인간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그냥 행복해지고요.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요 자유함, 해방감을 딱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이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요, 오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딱 체험하면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그 아까 그 종기가 빠져나갔을 때, 내 두통을 가져다주는 감기가 싹 나았을 때, 몸살이 와가지고 막 몸이 막 죽겠는데 하룻밤 쌍화탕 먹고 딱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가뿐해지는 그 상쾌함을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왜 그거 자체가 안 되는지 아세요? 내가 지금 이 상태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이 안 되거든. 하나님 또 한 상태? 내가 사단에게 속해 있다고?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내가 치유받을 이유가 없어. 다른 말로 구원받을 이유가 없어. 나 예수님 알고 있는데? 알고 있으면 이거 온다니까. 근데 왜 안 오냐? 껍데기인 예수는 붙잡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없어. 그 영혼 속에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본인의 유일한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이 땅의 문제, 상대의 문제를 유일한 문제, 사단의 문제를 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좋으니까 이용해 보려고 딱 잡은 그 상태에는 하나님이 절대, 성령이 절대 역사를 안 하시죠. 이 운명과 인생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 이걸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에게서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머리락을 박살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에게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허함이 사라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 공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대한 공허함을 못 느껴봤다면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녀를 키우고 행복하다?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다? 그럼 그 다음엔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은 집에 갔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늙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자녀들 크는 거, 손주들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하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인생은 빌공빌허, 공허한 인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서 전도 한번 딱 해보세요. 전도가 안 되는데 내가 가서 복음의 말을 한번 딱 해보라니까요. 욕을 먹고 오는데 내 마음이 꽉 차고요. 내 인생이 그저 먹다 싸다 죽을 인생이 아니구나. 이 인생을 딱 찾은 느낌이 딱 오니까 얼마나 행복한지요. 공허함이 딱 사라지더라니까요. 여러분 전도했을 때 이거 사라지는 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진짜 그 속에 생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단이 꺾인 증거거든요. 그게. 내가 사단을 한번 찌른 거거든요. 늘 사단의 심부름하면서 살아가던 내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 가서 이 사단을 한번 찌른 거거든요. 복음으로. 그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사단이 막 그 불신자 지 아들을 시켜가지고 막 복음 전하는 사람을 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복음 못 전하게. 그랬더니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는 거죠. 내 인생이 그저 먹다 싸다 죽는 그 일 속에만 있는 게 있지 않고 내가 진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했구나. 본인은 생각 못하는데 그냥 마음이 행복해져요. 그 전도를 맛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생명을 가진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가 치유돼도요, 아까도 말했지만 상처로부터 각인된 그 감정과 그 느낌은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래서요, 구원 받았어도 이 불신앙이 지속됩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아니 그 전에 10가지 재앙이라는 어마무시한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벗어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게 그 정도의 능력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그 10가지 기적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핍박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거는요, 그들이 받은 축복에 비해서는요, 그들이 받은 거는 우리가 받은 축복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홍해 갈라지는 게 그게 뭐 대단합니까? 하나님이 와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거보다 더 큽니까, 그게? 근데도요, 그 축복을 받았는데도 이 불신앙이 계속 반복된다니까요.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는데도. 그리고 지속되다가 어떤 시간표에 딱 이르면요, 이게 드러나게 돼요. 왜요? 불신앙 상태 속에 계속 불신하고 있는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까 내 껍데기가 내가 가리던 내 어떤 인격과 내 어떤 다른 것으로 하나님이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리던 것이 딱 벗겨지는 사건과 문제가 오잖아요. 그때 딱 드러나는 거예요. 내 불신앙이.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드러나질 않는다. 그 사람은 오히려 더 저줄 수 있습니다. 죽을 때 그 사람 드러납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겉모양은 목사고 겉모양은 장로인데 죽음이 죽음을 두려워하더라니까요. 그게 그 사람의 시간표죠. 죽기 전에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인이 믿음이 없다는 게 불신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은 것과 치유받은 것이 같은 말이기도 하지만 치유는 조금 더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최초의 치유는 구원의 영접에 예수님을 만난 그때인데 출애굽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40년 동안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치유. 바로 요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이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치유 방법은 뭘까? 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 지속되고 있는 불신앙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치유 방법. 간단합니다. 일단 이론적으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를 누리면 됩니다. 임마누엘 누리면 됩니다. 원네스 누리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이 보좌의 축복을, 이
이 성삼위 하나님의 트리니티의 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을 실제로 누리고 실제로 누리고 체험하고 누리면 되겠죠. 이게 바로 치유입니다. 이게 바로 치유의 시작이고 치유의 끝입니다. 근데 누가 안 하고 싶어요? 누가 안 하고 싶습니까? 다 하고 싶지. 근데 아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근데 전도는 누가 합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그 사람을 전도자라고 그러죠. 최초의 전도자는 누굴까요? 최초의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다른 마을들로 가서 거기서도 전도하자.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최초의 전도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도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문제가 근본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의 해결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삼중직이다. 너희들에겐 영적인 왕이 필요하다.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줄 제사장이 필요하다. 너희들에게 하나님 만나게 할 선지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 양손으로 오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해제사로 제사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어린 양의 피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주신 임마누엘을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전도를 우리가 어느 날 받게 되죠. 이게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게 치유의 시작이에요. 치유의 시작인데 계속 지속되죠. 지속되고 있는 이 불신앙과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는 계속 사단에게 속는 상태가 반복되는 이걸 치유할 수 있는 키가 뭐냐? 그게 바로 유일한 전략, 유일한 방법인데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유일한 방법. 이건 예수님도 쓰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시고 제자들을 이제 너희들 내가 와서 죽어줬으니까 너희들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전도해놓고 함께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답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방법이고 지금도 우리는 이 방법 아니면 상대를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션홈입니다. 그래서 함께입니다. 그래서 함께 계속 같이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하루 이거 메시지 듣고 가면 될 것 같죠? 들을 땐 될 것 같죠? 들을 땐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늘 지금까지 한평생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안 되냐? 전도자와 함께 한 적이 없어. 유일한 방법은 함께 누구와? 증인과 전도자와 어떤 전도자? 이 눈을 가진 전도자. 그래서요, 이 유일한 방법 속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후에 다 불신앙을 하죠. 그 불신앙을 하는 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본 사람들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근데 뭐가 사실입니까? 육신의 상태로는 다 사실이죠. 본인들은 메뚜기 같고 그들은 거대한 거인 같고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근데 뭘 못 봐요? 영적인 사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 상태에서 보지 못하는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서 본 거죠.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믿음의 상태 속에서 본 거죠. 영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전도자 모세와 함께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특히 여호수아는 그의 수종이지 않았습니까?
몸종이었단 말이죠. 다른 말로. 모세와 함께한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요. 어떻게 되냐? 이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하죠. 마지막 안악산지를 남겨놓고 마지막도 아닌 마지막 큰 어떤 민족이었죠. 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와 함께했던 여호수아 이 갈렙이 어떻게 백성들을 치유합니까?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치유돼서 정복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명설교를 하면 치유될까요? 쫙 논리적으로 맞는 설교를 쫙 하면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진짜 고백된다면 여러분들이 그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믿음 가지고 사시더라고요. 믿음의 고백. 갈렙이 그 안악산지를 보고 와서 안악산지 앞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모세가 우리에게 했던 그 말을 나는 믿는다고. 이 가나안 땅을 다 주셨다 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그 친구로 지금까지 왔다고. 내가 지금 나이 80세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난 동일하다. 혹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필경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믿음의 고백. 믿음의 고백과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본인은 이때까지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본인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가 이 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라고 존재의 이유를 말하죠. 본인 인생의 존재의 이유가 그저 먹고 싸다 죽을 인생이 아니라 이 영적 싸움에 내가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신앙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 뭐 비슷하지만 과거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지금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 믿음의 고백 속에 흑암이 무너지고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이 정복되죠. 가나안 정복됩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정복된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이 갈렙의 영적 상태로 말미암아 영적 상태가 변화됐다고도 할 수 있고 영적 상태를 누렸다고도 할 수 있죠. 영적 상태가 변화된 갈렙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영적 상태가 변하는데 하나님의 현장을 변화시키십니다. 왜 우리의 현장이 안 변하냐? 왜 나에게는 영접 팔자도 안 만나지냐? 왜 영접하고 나는 개인 영역이 안 열리냐?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직 그 상태예요. 딱 그 사람만 만날 수 있는 상태.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니 현장이 변화됩니다. 정복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나 다 영적 상태 바꾸고 싶죠? 누가 안 바꾸고 싶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자와 함께, 증인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와 함께 할 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증인과 함께 하는데 전도자와 함께 하는데요 여러분과 제 속에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흑암 무너진 결과로 불신앙이 무너집니다. 불신앙이 무너지고요. 불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로요 생각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한다니까요. 결국에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안 변하니까 계속 거기에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이 변화되고요. 생각이 변화되면요 그 생각 변화 자체가 기도가 바뀐 거예요. 기도 변화. 늘 360일을 위해서 기도하던 우리가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기도가 되니까 드디어 현장이 변화되는 겁니다. 자,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이 결박되고요. 생각이 변화되는데 누가 역사해요? 천사가
역사한 겁니다. 천사의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한다고 해서 뭐 대단한 막 증거가 막 그런 게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절대 변하지 않던 나의 기준과 내 중심적인 내 생각이 딱 변하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고 천사의 역사입니다. 기도 변화. 이 기도 변화가 결국에는 내 배경을 누리는 거죠. 진짜 배경을 누리는 거죠. 천국의 배경을 누리는 거죠. 현장 변화? 이게 바로 세계복음화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우리 현장에서 조금 더 3번 있는데 3번은 뭐냐? 구원받은 자의 받은 축복. 똑같은 건데 좀 제가 이게 이제 7가지 신분과 권세고요. 여기에서 좀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었거든요. 나는 진짜 구원받아서 나는 어떤 축복받았지 하는 내 인생 스토리. 내 인생 스토리. 실제를 말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구원받아서 정말로 내가 받은 실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겁니까? 그렇죠? 구원받았다 하는데 실제로 나에게 뭔가 와진 게 없다면 도대체 실제가 어디 있는 겁니까? 이 부분은 수요예배 때 한 번 더 나누도록 하고요. 결론으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요. 모든 성도들 다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 빠져 있고요. 그러니 당연히 자신의 진짜 누려야 될 걸 못 누리니까 방황하고 있고요. 방황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사단의 심부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문제는 성도들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성도들이 일어나 올바른 복음을 누리지 못하니 세상의 아비규환입니다. 세상은 원래 아비규환입니다. 진짜 세상은 원래 아비규환이에요. 스파르타쿠스라는 드라마를 예전에 봤고 최근에도 이제 자꾸 뭐 올라오길래 한두 편 이렇게 봤는데 가만 생각해 봤어요. 진짜 이 지금 문명화된 이 시대가 아니고 그 3000년 전, 2000년 전 로마 시대 그때 정말 이때 사람들이 이렇게 짐승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었겠구나. 복음이 없는 세상은 정말 아비규환이겠구나 라는 게 너무 보여지는 거죠. 힘만 있으면 그냥 다 뺏어도 돼. 힘만 있으면 그냥 그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정치 구조와 국가 구조, 군대 구조 이런 게 정확하게 좀 이렇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잘 정리된 국가가 제국을 다 뜨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과학 기술까지 먼저 찾는 사람들이 세계의 지배자가 된 거예요. 근데 가서 다 죽이고 뺏어오는 거예요, 그냥. 세상은 그냥 아비규환입니다. 복음 없으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특히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좀 문명 국가인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과 제가 눈을 못 뜨고 있을 뿐이지요. 여기 가까운 동남아만 나가보세요. 인간 사는 데들이 그런데. 젊은 여자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요. 다 몸 팔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하나도 없어요. 필리핀만 가보세요. 산속에서 그냥 과일 따먹고 먹다 싸다 죽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좀 눈을 떠야 돼요. 이 세상에서 지금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서밋 타임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서밋이니까. 근데 이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그래서 서밋을 누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정식기도 시간이죠.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는 특별히 더 많이 안 하셔도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에서 나온 거가 내게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만 하십니다. 그 말씀 듣는 것 자체가 기도시고
현장 나가서 한 바퀴 돌고 오는 게 그게 기도 시간이에요. 그 자체가 기도지 어떤 제목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에 제발 이 관념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부담 전달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축복 전달자죠. 근데 마치 현장 나가서 막 전도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전도하면은 뭐 그 사람한테 방해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게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그게 내가 누리는 상태예요. 우리는 축복 전달자지 부담 전달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 전달자로 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자가 받은 축복을 정말 누림으로 5월달 가정의 달,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 가장 행복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좀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